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고향에 같이 방문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선을 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아니면 어떤 일이 됐든지 선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나 또 일에 있어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또 그것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또 넘어가야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선을 지키시고 또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기 보면 우리나라 이 고흥이라는 데 아십니까? 나로호가 발사되는 곳, 그죠? 고흥에 가면 이 소록도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 소록도에 가면 한센병, 나병, 옛날 번역에는 문둥병, 이 질병에 걸린 이 환우들이 격리되어서 생활했던 곳이 이 소록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에 가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미는 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숫한장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숫한장이라는 이곳이요, 근심하며 탄식하는 장소, 그래서 숫한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참고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곳에 가면 이제 한센병 이 박물관도 있고 또 그들이 살았던 곳을 이렇게 관람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숫한장이라고 해서 뭔가 쭉 써 있습니다. 한번 다시 넘겨주시면, 이 이미지 사진에 보면 이쪽에는 부모들이 있고, 이쪽에는 자녀들이 있고, 이쪽에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면회가 있을 때 이렇게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한센병 환자들의 자녀들은요, 이 부모들로부터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보육원이 이 미가마 보육원이라는 곳인데요, 아직 미, 그 다음에 감염되지 않지 않은 아이들, 그들을 관리하고 보육하는 곳이 미가마 보육원인데요, 저 아이들은 이렇게 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부모와 만날 수 있는,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일정 거리 뛰어가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 양옆으로 수미터 거리를 두고 바람을 등진 채 멀찍이 서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봐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부모를 향해서 직원이 소리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부모는 이 피고름 나는 손을 가슴에 묻고 통곡을 하고, 자식은 울다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숫한장에서 있는 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절망과 탄식의 선이 저 숫한장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나병 환자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나병 환자, 이 한센병, 문둥병으로 불리는 이 병은요,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일컬었던 질병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스스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 그러면서 그 소리를 외치면서 혹여나 그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린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지거나 옷가에 손을 대면 그 동일하게 부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외쳐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저를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라고 스스로 외쳤던 이 환자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나는 저주받은 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처절하게 자기를 나타내는 선언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힘든데요, 세상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살았던 인물들이 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으나 유령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선 뒤에 이 갇혀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걸고 그 선을 넘어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복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붙잡아야 될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집의 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아멘.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고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권 되심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인데요, 40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바짝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요, 자신의 그 사실의 모든 것을 숨기는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생명의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져도 아무런 할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나병 환자이고 상황인데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 꿇어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저를 뭐 해달라고요? 고쳐주십시오. 네, 지금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이르되 뭐 하시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당시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치유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까지 끊어졌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고요, 그동안 지옥같이 고립되었던 곳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낙인 찍혔다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나병 환자는 그 인생의 전부를 걸고 누구에게 나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절박한 순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 빨리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뭐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하면 참 좋은데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에 해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네, 저만 그런가 봐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미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까지 다 설계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의 모든 발자취와 발걸음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짧은 고백 안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당시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옛날 버전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뭐예요? 지휘가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뭐 기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하인에게 들립니다.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해주고 나아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는 무리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하인을 시켜서 7번 요단강에 씻으라. 요단강이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갔다 오시면 도 아시겠지만 그냥 조금 이 흙탕물이에요. 그곳에서 씻으라니,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더 깨끗하고 좋은 물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 흙탕물인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리고 뒤돌아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아만은 아마 나병에서 고침을 못 받았을 겁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고수하면요, 이 평생 치유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꺾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겼을 때 어때요?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질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바짝 꿇어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더 옳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상황도, 이 가난도, 이 질병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의 선을 넘어 아픔을 만지시는 긍휼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혹시나 거절하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거절의 선을 넘어서 그 아픔까지 만지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41절과 42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짝 엎드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율법의 세계에서는 이 부정함을 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앉은 자리나 옷깃에만 손을 스쳐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율법은 말합니다. 그래서 따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게 되니까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부정함이 더 커 보이잖아요.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는 반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함이 거룩함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일부러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함을 이기는 사건이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과 손이 터치되니까 어때요? 그 부정함이 뭐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거룩하게 바뀌는 그런 원리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릴 때가 있죠. 네, 금요일이나 따로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어깨에다 손을 살짝 올리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불쌍히 여기사, 여기가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창자나 내장을 뜻하는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뜻은요,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내장의 깊은 곳의 통증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아유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하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뭐가 끊어져요? 창자와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과 고통을 느끼며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겪었을 수십 년의 외로움, 거절, 또 그 아픔을 자기 몸속 깊은 곳까지 느끼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율법이 그어놓은 이 금기의 선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질병의 근원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거룩하게 그를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뭐였을까요? 예, 그 질병에서, 유출병에서 고침받는 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상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누구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구하고도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간절한 바람 뭐예요? 병을 낫고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옷에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 이때 주님이 바로 하시죠. 지금 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 내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습니다. 예, 그럴 때 어때요? 예수님 앞에 여인이 바짝 나가서 바짝 엎드려서 고백을 하죠. 주님, 사실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 12의 혈루증을 알아서 지금 고침을 받고자 하면 안 되는 무리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손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자유롭게 살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혈두에 혈루증 앓은 여인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사랑하는 딸아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그 거룩함이 여인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세상이 부정하다라고 선근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손을 대시고 그들의 깨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록도 아까 숫단장에서 자식을 안아보지 못해서 가슴을 쳤던 그 부모들의 한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짓무른 피부 위에 자신의 거룩한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너는 더럽지 않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그분을 만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 나는 너무 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은 너무 엉망이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 격리의 선을 그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깨끗해진 뒤에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상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상처 투성인 짓물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선을 넘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손대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드시면 끝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격리의 선을 넘어 온전한 회복의 증인이 되라. 아멘. 이 온전한 격리의 선을 넘었다. 이제 이 경계의 선을 넘어 보니까요, 온전하게 회복되고 그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43절에서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이제 고쳐주시고 그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뭐 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그냥 조용히 그냥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제사장이 이 질병의 치유를 공식적으로 치유됐다, 완전히 고쳐졌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 그 증표를 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서 확증을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이제 격리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교회에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복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 병만 나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성전 안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또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입증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입증하라라는 말은요, 이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증거, 증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고 복권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모세가 드린 것을 드리면서 이제는 입증하라라고 말해요. 입증하라. 뭘 입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입증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돌아온 아들이 달려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탕비하고 이렇게 왔던 아들을요, 뭐가 이쁘다고 저 멀찌감치 있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껴안으며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이 아버지 집에 오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종, 품꾼으로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자기가 나름 경계를 딱 세우고 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오자마자 안아주고 씻겨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는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사람들과에서, 가정과에서 모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뭐가 반전이 있냐면, 이 치유받은 환자는요, 너무 기뻐서 이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머무른데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격리되어서 살다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된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자는 성 안에 들어가서 자유를 얻었는데, 거룩하신 주님은 오히려 성 바깥으로 밀려나 격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것은 죄와 질병과 사망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 안으로 들이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주님은 스스로 수치와 격리의 선 밖으로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래 그 자리는 나병 환자가 계속 격리돼서 생활해야 되는데, 주님이 따로 성 바깥에서 있고 나병 환자는 회복돼서 성 안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이 영문 밖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어놓은 이 절망의 선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차가운 선을 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깨끗해진 다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짓물러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일 때 주님이 먼저 선을 넘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손을 대십니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느끼시면서 손을 대시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설 명절 기간에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눌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면서 우리가 증인, 입증하라, 확증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